먼저 이 동영상과 이 프레젠테이션은 이전의 것도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전에 보셨으면 이해를 하시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미얀마 선교에 대해서 지난 2024년과 25년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하나씩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태국을 방문하실 기회가 있거든 반드시 미얀마 1시간 거리입니다. 비행기로 꼭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리고 찬양과 음악 사역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언젠가요? 3월 말이죠. 미얀마에 7.7이라고 하는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 5,000명 이상이 공식적으로 사망을 했고 이루 셀 수 없는 수많은 건물들이 파괴가 되었고 그 중에서 특별히 미얀마에서도 이번에 지진 피해가 가장 컸던 사가잉 지역과 만달레이 지역에는 약 700개 이상의 아주 큰 사원들 그리고 파고다 탑들이 있었습니다. 그 탑들이 이번에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 탑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물론 이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무너진 그 장면을 보니까 안에는 모두 흙이나 벽돌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이제 금색을 칠하거나 아니면 진짜 금을 칠해서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만든 것이 파고다 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 3,000년 전 대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손으로 만든 수공물의 헛됨을 예언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잖아요.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인간이 만든 허망된 수공물을 피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Lâu nhà đi nha Bên này vào đi Thế chua đây Tại đi điều tra của mình chứ là này Allah Akbar Allah Think about it, yeah. 지금 여러 이제 지역에서 적은 건물들은 이렇게 이제 다시 험으로써 이제 평평하게 이렇게 만든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큰 건물들은 4, 5층 이상 되는 건물들은 중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대로 방치된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한 고라 자손을
땅을 열게 하시고 삼킨 그 모습을 생생하게 피부로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렇게 꼭대기에 탑들이 다 이렇게 잘라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특별히 참 신속하게 구제 헌금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4차례에 걸쳐서 그 현장을 가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약 800명 이상 되는 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었고, 그리고 18개의 교회를 방문해서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공립병원, 사립병원, 그리고 volunteer 어떤 그런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또 병원에서 방문해서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학교들도 피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학교들을 또 방문을 하고 관계자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역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쌀을 이제 준비를 하고 기름을 준비해서 그들을 이제 도왔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그 신속함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그 쌀집에 가야 하고, 큰 트럭에 쌀을 실어야 하고, 또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도로가 좁기 때문에 조그만 트럭을 또 준비해야 하고, 또 전달을 해야 되는 그 육체적인 그런 인력적인 문제, 시간적인 이것이 너무 크고 하루에 많은 지역을 방문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 때문에 이것을 가장 아주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현금으로 그들의 필요를 돕는 것이, 그들이 그 현금으로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가정, 그리고 그 부상당한 가정, 또 집을 잃어버린 가정,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 또 학교, 병원, 이것을 다 구분을 해서 그에 맞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현금으로 그들을 구제하고 또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들은 또 저희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에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로하심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그 사역을 하고 돌아온 이후에 저희들이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한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교회 출석률이 배나 증가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는 전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런 불교인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 나가 보니 그렇게 교회가 뭐 특별하게 나쁜 곳이 아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처음에는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지만 3번 오고 4번 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복음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을 들어서 참 위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저렇게 이제 모아서 이렇게 저 건물을 저희들이 참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분은 변호사더라고요. 근데 집을 저렇게 지었어요. 변호사인데 집을 저렇게 지어가지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건물을 지을 때 설마 건물이 무너지겠는가, 내진 뭐 설계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아주 재료를 아주 싼 것 간단하게 지었다 보니까 7.7에 견디지 못하고 저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데, 내일을 준비하는 이 지혜가 이 사람들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방문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 건물을 보십시오. 이 3층 건물이 아예 그냥 완전히 그냥 금이 안 간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 건물인데도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 다리가 사가인이라고 하는 다리인데 저 다리가 그냥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양곤 지역에서 이제 저희들이 한 사역들입니다. 네. 기록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찍어 놓은 것입니다. 네. 수많은 사람, 수백 명의 영혼들이 살 한 포대를 받기 위해서 저렇게 땡볕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모든 사역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같은 강동성서 침례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뒤에서 든든하게 서서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사역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참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것은 교회의 건물입니다. 저희 교회 건물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입니다. ABC Children Home 아이들입니다. 저희들의 아우리치 야외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 모습이죠. 결신자 모습이죠. 양곤 성서 침례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이죠. 창립 기념 예배 모습입니다. 소풍을 좋아하죠, 그죠? 이 땅은 논입니다.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요것이 한 4,000평 되는 땅입니다. 3.5에이커 되는 아주 큰 땅인데 저 땅에 10년 전에 목조 건물을 지어서 예배를 그동안 처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더운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하고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새로운 건물을 그 바로 옆에다가 지었습니다. 보시죠. 이 건물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평범한 건물이지만 미얀마에서 특별히 시골에서는 아주 좋은 건물에 속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타일을 깔아서 시원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예배 모습입니다. 특별 예배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매주일 모이지는 않아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네. 아이들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예수님을 밖으로 나가서 전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요. 미얀마에 없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공립학교에 음악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이 교육이 참 중요하다. 특별히 교회에 있어서 음악 교육이 중요하다. 저는 항상 우리 강동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최영렬 목사님은 정말 탁월하신 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미리 보고 이런 사역을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신 걸 보고, 그리고 지금 보면 얼마나 이 오케스트라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그 해안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도 좀 배워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바이올린이라든지 기타 그리고 이런 키보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푸켓이나 뭐 이런 데 여행 가지 마시고 미얀마 오셔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악기 좀 많이 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깨닫게 하신다, 말씀하신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현재 신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와 있지만 우리 15명의 학생들과 그리고 8명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주의 침례 교도인 것을 저는 항상 긍지를 가지고 있고 또 생각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침례교회의 역사라든지 그리고 침례교회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침례교회의 이 믿음을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이곳에서 배출된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또 인턴십을 거쳐서 또 교회 개척에 귀하게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선생님들 미팅 모습 한 컷입니다. 예, 강의는 합반과 분반이 있는데 이것은 합반 모습입니다. 예, 시험도 철저하게 이렇게 좀 자리를 뚝뚝 이렇게 늘려서 시험도 보고요. 예. 예, 키보드 연습 모습이죠. 예, 우리 1학년들 우리 기타 연습 장면입니다. 침례 4월에 있었던 침례식 모습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레구에 있는 우리 복된 소망 침례교회 건축을 하다가 왔습니다. 한 20평 되는 건물인데요. 아주 조촐하게 지금 짓고 있습니다. 열심히 뭐가 없으니까 저렇게 손으로 다 합니다. 저희들은 저는 설교할 때 맨발로 설교한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먼지가 너무 많아서 양말을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 100% 모두가 맨발로 이제 예배에 참석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날에 저희들도 넥타이를 이렇게 매어 보니까 저희들이 참 잘생겼다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날에는 이렇게 넥타이를 매고 참 하자. 참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한 컷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 제목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저들 개인의 사역이 아니고 우리 강동성서 침례교회 같은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역을 미얀마에서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또 우리가 팀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귀한 사역을 함께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했어요. 10분 남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10분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지진으로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 다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의 가치와 사망의 의미는 참으로 저는 다르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그 지진이라고 하는 이런 큰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느꼈던 것,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치,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주신 특권이 어떠한 것인가를 제가 생각을 좀 하면서 그냥 이렇게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강해 설교가 아니죠. 보니까 너무 놀라운 축복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한 5가지 제가 간추려서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믿는 자들의 이 소망의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소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첫 번째로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누구든지 세상을 떠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주셨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거. 이 육신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손으로 지은 것 아니겠어요? 이 육신의 장막이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믿는 자에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이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받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나그네가 아닙니다. 나그네는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우리는 가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 미국 사람들은 특별히 누가 세상을 떠나면 울지 않아요. 한국 사람은 평상시에는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다가 나중에 그렇게 울잖아요. 많이 울잖아요. 그런데 미국 분들은요, 크리스찬들은요 눈물 안 흘려요.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뭐예요? See you later, see you soon, see you tomorrow. 곧 봐요, 곧 봬요, 곧 만나요, 엄마. 이게 소망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이게 놀라운 약속 아니에요? 이 땅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지금 미얀마가 7.7 강전 이후로 지금 약 3개월 동안 약 500번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최고 높은 것이 4.5, 뭐 4.3, 4.2, 2.5 계속해서 여진들이 있고 계속해서 미진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몇 번요? 500번이. 정말 미얀마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도 흔들리고 건물도 흔들리고 우리 육체도 흔들리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무엇도 흔들려요. 다리도 흔들리고 내 이빨도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회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직 한 번 더라는 이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들 가운데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 한번 같이 읽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없는, 움직이지 아니하는 견고한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소유하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할 때, 그렇구나, 우리에게 움직이지 않는 왕국이 있구나. 이 땅은 요동하고 이 땅은 정말 뒤집어지고 모든 것이 불안하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주신 이 평안은 움직이지 않으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나라는 움직이지 않는 왕국이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깊은 평안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로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이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제가 한국에서 와서 보니까 제가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이전에는 그걸 많이 느끼지는 못했는데, 제가 만나는 분들이 거의 보니까 거의 60대, 제 연배죠. 그리고 70대, 식사를 해도 60대, 70대, 조금 올라가면 80대 분들하고 만나더라고요. 아, 나도 이제는 그 위치까지 지금 와 있구나. 여러분, 더 가깝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집을 예비하셨다는 것, 맨션을 준비하셨다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까지 이 맨션,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맨션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하신 분 혹시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맨션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나 수고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죄를 회개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선물로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특별하게 생각하게 된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성경은 진리는 아주 쉬워요. 잠언 2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많은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일, 다음 기회에라고 말합니다. 미얀마에서 이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이슈가 됐던 하나의 쇼킹한 하나의 소문이 있습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강진이 일어났을 때 만들레이라고 하는 도시에 금은방을 하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금이 1톤이라고 합니다. 얼마라고요?
1톤. 제가 그의 액수를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겁니다. 왜냐? 미얀마는 은행을 불신하기 때문에, 은행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금이나 돈을 넣지를 않아요. 그래서 금은방 구석에다가 큰 창고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시건장치를 확실히 자물쇠를 몇 겹으로 해놓고 그 안에다가 금을 계속 축축을 해놨어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그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그 즉시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잃고 나자 이제 그 긴급 수색대 그리고 이제 여러 팀들이 이제 도착을 하고 그리고 그곳을 다 바리케이트를 다 쳤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어떤 소문이 난 줄 아십니까? 그 많던 금이 하나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누가 그 금을 가져갔는지 저희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 주인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금이 많기 때문에 먹고 잘 살자, 잘 지내자, 더 좋은 큰 비즈니스를 하고 더 돈을 많이 벌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4장 13, 14절에서 말하기를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사고 팔고 이익을 취하겠다.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라.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재능과 이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나 개인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자 그게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멋지게 가치 있게 정말 쓰임을 받고 사용하는 것, 그것이 멋진 인생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하나도, 단 코인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깊은 묵상과 그것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는 정말 복이 있는 인생을 멋지게 사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물질 때문에 그냥 우리 찢고 뽑고, 여러분 물론 어렵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위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living above. 그래서 성경에서 위를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5분 안에 제가 정리를 목사님 하겠습니다. 5분 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보니까 이 특권과 위치와 더불어서 동일하게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너희들이 복을 받았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들이 하늘나라의 집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은혜를 받았은즉, 진동치 못할 은혜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사는 것이 참 은혜를 받은 분들의 역할이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종말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이 다 해체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믿는 자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아멘. 두 번째로 경건한 삶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넘치게 하라.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며 내가 존재한다고 내가 존재하는 이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에 힘쓰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를 우리가 경험할 때 자칫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치고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린다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좀 달랐습니다. 위기 가운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처녀를 이제 낫게 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빌립보 감옥에 착고에 채워 갇혔습니다. 그렇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은 그에게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허락해 주시고 옥문을 흔들리게 하시고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어요. 그때 이 간수가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몸을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 간수가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이 간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 지진이라고 하는 위기 가운데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는 실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세계 선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복음 전도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거나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무엇인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장 친절하게 소망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이유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의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유한직이고 우리 주님께서 곧 우리를 부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리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옳은 사람을 많이 주님께로 인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별처럼 빛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격려와 또 도전이 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